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 68편의 전반부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또 순명하며 또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8편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활기차고 또 기쁘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시편이지요. 그런데 여느 시편과는 좀 달리 굉장히 좀 길기는 합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시편 6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어제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8편 1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1절의 말씀을 먼저 딱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시편 68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절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9절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35절까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68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백그라운드의 배경은 바로 언약궤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죠. 자, 그랬던 이 언약궤가 이제는 다시 시온산으로 이동되어지는 바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68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되어졌던 바로 그때부터 이제는 실제로 이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때가 약 BC 14세기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온산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시기가 BC 10세기 정도 되니까 약 400년의 공간적 또 시간적 그런 갭이 있다라고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성 시온산으로 이동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첫 번째 옮기려고 했다가 그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2차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이제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이제는 언약궤를 옮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는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시 6걸음을 갔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사고와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성, 이 시온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믿음의 어떠한 그 고백이고 또 베너핏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마치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춤추듯 기쁘게 춤을 추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그렇죠.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였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 언약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항상 이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센터에 준비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나 이제 머물러 있을 때는 반드시 동서남북의 각각의 3개의 지파씩이 자리를 잡고 그 중앙에 바로 이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이제는 스테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물러 있을 때는 모든 지파의 가장 중심 자리, 그 대신 언약궤가 이제는 옮겨지게 될 때, 이제는 행진하게 될 때,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때 3일길을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도 이 언약궤가 보일 수 있을 만큼 3일길을 앞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갈 길을 미리 개척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3일길을 먼저 언약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언약궤가 이제 스테이하고 있다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지게 되면 정신없이 이제는 모든 채비들을 준비하고 텐트를 걷고 이제는 이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외쳤던 그 선포가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어나사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여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것이 민수기 10장 35절에 기록되는 모세의 선포입니다. 언제 하는 선포입니까? 언약궤가 이제는 이동할 때에 선포하는 메시지죠. 자, 이 민수기 10장 35절의 이 선포가 바로 어제 시편 68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의 현장에 마치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어제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이 맥락을 갖고 있는 절이 바로 19절인데요. 자,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 말고요. 옛날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을 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떠한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Daily loads us with benefit.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그 benefit, 어떤 은혜,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daily, 매일매일 load, 짐을 지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하나님께 짊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곧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너핏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너 이번에 회사 들어갔는데 뭐 회사 샐러리가 얼마야? 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베너핏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번에 보험을 새로 갱신하는데 그 보험이 우리에게 혜택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베너핏은 뭐가 있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항공사 가족 같은 경우는 물론 매번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자리가 나면 뭐 직계 가족들은 그래도 무료 이 티켓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항공사의 회사에 다니는 그 가족에 대한 베너핏이에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베너핏이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베너핏,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한번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너핏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구원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너핏의 짐을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19절의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자,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수고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포션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 짐이죠. 자, 그게 수고하는 짐이면 자,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그 짐은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짐만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짊어져야 할 짐도 함께 짊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짐들도 함께 짊어질 때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짊어지고 갈 짐도 내 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져야 되는 그 짐과 남이 져야 되는 그 짐도 네가 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짐, 남이 지어야 될 짐도 내가 짓고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다면 이제는 나는 프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매기가 굉장히 편하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겁니다. 아니, 앞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이 져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멍에는 뭐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멍에가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가 짊어지고 남이 짊어져야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신 은혜도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고 그 멍에는 결국 베너핏이라는 거죠. 은혜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짐을 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길 원하냐면 그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결국은 은혜의 짐으로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너핏,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쉬라고 시간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여건도 만들어줘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편하게 또 일주일 동안 지냈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좀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 이 주일날 더 많이 나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사람들이 더 피곤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베너핏인데 그 베너핏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 그것은 바로 사명의 짐이고 그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자, 이것이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의 짐, 이 베너핏의 짐, 은혜라고 하는 이 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내게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요.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벽 재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더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 일들이 약 100년 정도 가까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은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꽃피우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잔재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는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아마 하늘을 찌르듯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2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허탈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약 97년, 100년이 다 되도록 이 성벽 하나 재건 못했는데, 아니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느끼는 허탈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넉넉히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니네 어디 한번 해볼 만은 해봐라. 우리는 100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손 하나 까딱 못했고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는데, 야, 그걸 52일 만에 너희들이 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벽만 재건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안 살면 이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유령 도시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미처 살아갈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이제는 인원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야,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는 격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고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었어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겁겠죠.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다 차려놓은 것에 그냥 저 사람들은 와서 밥만 먹는다? 이런 마음이니까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을 품고 가는 겁니다.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자들을 품고 한 공동체로서 오픈 커뮤니티, 열린 공동체로서 그들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며 서로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짐을 바로 하나님이 2차, 3차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바로 그 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짐이요, 은혜로 주어지고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짊어졌던 짐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그리고 변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변하고, 그리고 함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는 바로 그런 걸음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짝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 노예인 오네시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붙잡고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을 고백받고, 그리고 나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 하나를 쓰지요. 내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를 내가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한테 잘 얘기했고, 본인이 지은 잘못과 죄를 고백했고, 내가 다시 주인인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니까 이 노예를 내치지 말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썼던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정말로 부수품과 같이 부속물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단칼에 여러분 그냥 세상을 뜨게 만들어도 어느 누구 눈 깜짝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짐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노예를 품으라는 거지요. 그 노예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부자가 성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짐, 그 베너핏의 그 짐, 사명의 짐을 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축복하시면서 결국은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의 핵심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 있어요. 그 사명의 짐. 자, 그것이 바로 곧 은혜이고요. 그 은혜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상대방을 살리는 힘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400명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다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빚진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끊임없이 아픔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진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0명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책임지잖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짊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600명이 되고 훗날에는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개국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의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테이크케어하고 내가 관리하고 이들을 다 품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의 짐을 다윗이 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짊어지라고 하셨을 때 그 은혜의 짐을 다윗이 아름답게 졌어요. 힘들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6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챙기고 같은 마음으로 식구처럼 이끌어 온다는 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은혜의 짐, 사명의 짐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윗이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성숙케 하시고 귀한 그 사명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맥락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얼마나 많이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쉴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사이로 인생의 차이가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쉬시는 거 잘 하시고 계시나요? 24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정말로 지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 짧은 삶의 여유, 여러분 쉴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리타이어를 하셔야 되니까 타이어도 이제 바꿔 끼워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타이어를 좀 바꿔 끼워야 될까요? 좀 이제 쉬시는 방법도 좀 아셔야 돼요. 정말로 몸이 좀 건강하시고 또 여건이 되신다면 또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쉼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내 인생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이 그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짐이고 사명의 짐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엄마 나 머리 너무 아파. 너무 신경 써서 너무 두통이야. 타이레놀 먹어야 돼. 이런 아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낮에 쨍쨍 내려비는 햇빛 아래에서 너무나 심하게 뛰어놀아서 머리가 아플 때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고민이 있고 신경 쓰고 뭐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요, 굉장히 두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아이들은 왜 두통이 없는데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편두통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그걸 내가 해결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 힘에 이 합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너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의인인 너를 요동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회를 내가 꼭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두어야지,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렇게 한번 내가 지금 떨쳐봐야지. 아, 내가 진짜 목회를 통해서 야, 역시 임무영 목사는 다르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월요일마다, 진짜 월요일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 일어나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항상 타이레놀을 월요일마다 먹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화요일 오후쯤 되면 그 아팠던 이 편두통이 싹 사라집니다. 아마 뭐 긴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도 예, 굉장히 이렇게 맑은 정신에 또 기분 좋게 월요일을 출발할 수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아직 죄송하지만 다 맡기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긴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제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드리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상으로 제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맡기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점점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이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사 준비하는데 미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아요. 이사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한번 하잖아요. 그럼 버릴 것 버리고 정리될 것 정리되면서 새롭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이사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이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짐도 좀 정리하시고 굳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또 영적으로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좀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 5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순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했던 이런 후기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티아고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5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배낭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가다가 먹고 싶어 뭐 쉬고 싶고 뭐 이래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가방에 굉장히 가득 채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꾹꾹 눌러서 채워갈 때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잘 걸어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 때문에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배낭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방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내가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미니멀 라이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 길을 좀 걸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누가 깨트려 놓으시냐면 하나님이 쳐서 깨트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트리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원수들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신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야 저렇게 과도한 헌신을 해도 될까? 뭐 이런 마음. 과도한 헌금, 과도한 봉사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과도하다라고 여겨지는 헌신, 헌금, 봉사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하나님의 이 장례를 위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향유를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 4배씩 토색한 것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권력이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이 식으면 권력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 그 모습이 점점점 식어지면 이제는 주님의 자리까지 내가 엄습하려고 하는 권력이 내 안에서 욕구가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십자가 정신으로 연애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정신으로 진짜 연애해요. 그런데 연애가 마치고 결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는 권태기 정도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이제는 사랑에서 권력으로 이동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혼 숙련 프로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가끔 보거든요. 부부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함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부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정도 차이가 그분들을 조금 심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정도가 조금 낮을 뿐이지 우리도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혼 숙련 프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든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다. 다 권력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예요. 권력으로 이동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제는 상대방, 배우자를 내가 핸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가 되어져서 내게 은혜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사명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내게 짊어지게 하셨던 그 짐을 잘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고,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 또한 그 은혜의 베너핏,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셨던 베너핏, 그 은혜의 짐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짐을 여러분 잘 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로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거룩의 과정을 향해 오늘도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